Shalom Shalom Yerushalayim Shalom Shalom Yerushalayim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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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rushalayim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이 벌써 51번째 토라 포션 닛자빔을 오늘 공부를 하는 샤바 날입니다. 닛자빔, 서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는 일생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나팔절을 앞두고 그 직전에 있는 이 샤bat 날은 특별한 샤bat 날입니다. 이제 5781년 히브리 달력으로요. 이제 오늘 이 샤bat 날이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가 다음 샤bat 날에는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명기 29장 10절부터 31장 3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닛자빔, 너희가 서 있는 것은, 오늘 이 부제를 이 화면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굉장히 의미심장한 토라 포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주님 앞에 서서 어떻게 설 것인가를 준비하는 이 토라 포션을 나팔절 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축복과 저주를 이제 내 앞에 두었다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요? 오늘 이 메시지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쉬운 진리의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그냥 원망과 불평과 왜 야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가, 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가 하고 이와 같은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정리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51주의 메시지는 사실상 토라의 결론을 정리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중요한 축복과 저주의 의미를 히브리 관점에서 토라의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에 비춰진 비밀의 말씀과 함께 오늘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받게 되는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본문 말씀 신명기 29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을 해드립니다. 오늘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하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야훼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야훼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까지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야훼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야훼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야훼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야훼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어버리시되 야훼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이 거의 끝나는 이 메시지 중에 축복과 저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특별히 니자빔 서 있는 것은 번역성의 관계로 29장 10절과 11절에 앞에 서 있는 것은 니자빔 이 번역 때문에 이렇게 이 말씀이 이 제목이 맨 뒤에가 있는 것을 여기서 한번 밝히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엘룰 27일 이제 다음 화요일 날이 로샤샤나 Feast of Trumpet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나팔절 앞두고 있는 샤밧날의 메시지는 특별한데 그 샤밧날에 우리가 공부하고 카바해야 할 내용이 너무나도 엄숙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어를 읽고 난 뒤에 나팔절 전에 맨 7번째 위로의 말씀 중에 맨 마지막 7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내가 야하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나팔절은 기쁨의 날이죠. 이 선조들이 이렇게 토라 포션을 준비하면서 이 나팔절 전에 예샤야와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기뻐하라는 말을 나팔전에 준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난 뒤에 오늘 가장 주제가 되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그리고 율법이 아닌 언약을 어긴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증인으로 세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3대 증인이 있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언약의 말씀은 분명히 토라에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기록한 말씀을 오늘 가발하게 됩니다. 토라의 말씀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행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 야훼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이 내게는 어렵지도 않고 멀리 있지 않냐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느냐. 굉장히 가깝게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 내용을 오늘 이 엘룰 계절의 회개 계절에 오늘이 27일이기 때문에 로샤샤나까지 그 다음에 나팔 이 속죄절까지 40일간의 이 회개를 우리가 축복으로 여겨야만 됩니다. 이 회개란 말은 히브리 말로 슈브는 신명기 30장에 7번이나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오늘 신명기 30장 1절에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슈브입니다. 돌아옵니다. 기억이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0장 2절 말씀에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와. 똑같은 슈브 말씀. 그래서 이 엘룰 회개 계절에 회개라는 슈브가 7번 나오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것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슈브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슈브의 계절에 히브리 관점의 의미를 통하여 이제 나팔절은 9월 7일이요 속죄절은 9월 16일이요 초막절은 9월 20일부터 9월 27일 이 일주일간의 이 대 피스트 축복의 계절을 여러분과 제가 맡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 시작되는 새해. 그래서 히브리 관점에서는 항상 히브리 달력에서는 페이 베이트입니다. 우리는 페이 알렙에서 81에서 578일에서 페이 베이트 이건 일을 말하죠. 지금 보고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이제 티슈레이 새해가 오기 전에 이 페이 속에 뭐가 숨어 있습니까? 이 페이 이 말을 한단 말이죠. 입의 모양이죠. 입의 모양 속에 뭐가 있습니까? 베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셔서 토라에 숨겨진 모든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닉잡임 서 있는 것은 몇 가지 목적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서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이제 계산하는 날이요. 우리를 회개하는 것을 정리하는 날이요. 그런데 언약의 갱신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이제 내가 들어가는 땅에서 거기에 있던 원주민들이 섬기는 모든 우상은 절대로 섬기지 말라. 또 토라는 내 입에 내 마음에 그래서 생명과 축복 사망과 저주를 너희 앞에 너희 서 있는 앞에 두었는데 이것을 너희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중요한 내용들을 오늘 하프타라 이사야서 61장과 함께 공부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히브리어를 한번 읽어보는데 오늘 하염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베는 자로부터 물기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야훼 앞에 서 있는 그래서 10절 여기까지와 11절 다 너희의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아템 너는 니잡임 서 있는 것은 하염 오늘 너희가 서 있는 것은 클레이캠 모든 너희들이 리프네 야훼 엘로헤이캠 너희의 엘로힘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라 아세이캠 이게 지도자죠. 수령들이죠. 시브테이캠 모든 지파의 사람들 지크네이캠 제칸 이게 장로들 말이죠. 장로들 그 다음에 쇼테레이캠은 이것은 오피서 지도자를 말하죠. 그 다음에 콜이시 모든 남자 이스라엘 남자가 오늘 너희가 야훼 앞에 서 있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카바를 하게 됩니다. 이 니잡임 절대적인 목적을 가지고 서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새로운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 이제 앞에 서는 것을 오늘 말씀과 함께 정말 타임이 때에 맞는 메시지를 통하여 영광의 날을 준비하게 됩니다. 이 니잡임의 어원 이것은 의무와 책임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은 절대적인 목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무를 가지고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으로 이야기할 적에 의로운 생활, righteous 이것은 올바로 서 있다는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니잡임에서 모두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서 있는 앞으로의 날을 준비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지를 이제 카바를 하게 되는데 특별히 신명기 29장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하브리트 근데 하브리트 히브리어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알렙 탑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예수와의 언약을 말이죠. 그 다음에 맹세를 하라. 또 이 알렙탑과 함께 참여하는 사람. 그래서 너희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요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지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이 토라를 받은 특정 민족만 서 있습니까? 아니죠. 오늘 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여기에 서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알렙타프와 관계를 맺은 예수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맹세 앞에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예수와 맺은 언약과 맹세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카바하게 되는데, 여기 선자와 여기 있지 아니한 자는 야하콥의 집, 이제 출애굽기 19장에서 토를 받을 때 야하콥의 집이 받았죠. 그런데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자녀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지 아니한, 또 오늘 카바를 하지만 중다한 잡족들이 엄청나게 많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시내산에 섰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언약의 관계는 어느 시대만 끝나는 것을 영원하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9절에도 이 약속은, 이 언약은 너희와 너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눈의 예수와의 오심의 목적 중에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건, 예수와께서는 먼 데 있는 자, 사방에 흩어 있는 자를 모셔서 하나로 통일시켜요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 한번 이 메시지를 통하여 강조를 하게 됩니다. 우리 19장을 보십시다. 출애굽기 19장 서 있는 자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하콥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여기 야곱의 집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해에 페이 베이트, 집이죠, 집. 이 히브리 관점에서 집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적에 크리스찬, 믿는 자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러나 토라에서 언약을 오리지널, 처음부터 맺으실 적에 수혜자들을 분명히 여기서 야하콥의 족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야하콥의 족속에 관한 개념이 굉장히 멉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들을 야하콥의 족속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후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래서 성경적으로 볼 때 시내산에 서서 오리지널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맺은 백성의 성경적인 아이덴티티 믿음은 야곱의 족속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 예수와께서 야곱의 집에 영원토록 왕노하시게 오시겠다는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가 그것을 밝혀주고 있죠. 그래서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봅니다. House of Jacob, 성경적으로 믿는 자들 총체적으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메시아니 왕국을 세우실 적에 이 House of Jacob을 육신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육신적인 자녀과 중다한 잡족이 섞여져서 여기에 서 있는 자와 여기에 서 있지 아니한 자까지 주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셔서 그의 백성들을 삼으시고 나는 너의 야훼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것이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4절에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야훼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자와 니자비입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는 자에까지 우리도 여전히 서 있는 자입니다. 주님께서 다 포함을 시키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말의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도 서 있는 종말의 니자빔이 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네자빔 서 있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오늘 니자빔으로 우리를 이해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니자빔은 종말의 메시지요. 아까도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토라의 결론을 지금은 가발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과 생명이냐, 저주냐, 화냐, 이것을 어떻게 택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가. 이 계시록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니자빔입니다. 상급 심판. 지난번에 올림픽 때도 경기가 끝나고 난 뒤에 그냥 헤어지는 것이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받게 됩니다. 니자빔입니다. 또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이 메시지는 특별히 주의 종들에게 굉장히 슬기롭게 현명하게 적용돼야 할 메시지입니다. 어느 특정한 메시지에 대하여 자기하고 믿지 않는다고 자기 교단의 교리가 아니라고 막 심판하고 그냥 엑스커뮤니케이션 시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행동입니다. 슬기롭지 못한 겁니다. 모든 우리가 깨닫지 못한 진리가 이제 주님 앞에서 다 밝혀집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만 됩니다. 계시록 15장에도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문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제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다음 주 돌아보시오. 서 있는 것. 이 유리바다는 타크렛, 히브리 말로 타크렛, 청색이죠. 그런데 이 청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언약의 메시지를 체결할 때 맨 마지막에 네 번째 먹고 마시면서 야훼를 만나는 그때 이 테케렛 투명한 청색 위에 서 있던 사실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제 가장 큰 또 위로 중에 하나가 7번째 위로의 말씀입니다. So assist by Yahweh. 너는 야하웨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라. 빌립보서 말씀. So assist. 똑같은 말씀. 기뻐하라, 기뻐하라. 크게 기뻐하라고 했죠. 이것이 오늘 7번째 이사야서 61장 10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메시지인가? 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는가? 오늘 이 니자빔의 토라 포션과 하프타라로 왜 기뻐해야 할 이사야서 61장 10절 말씀을 주셨는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분명히 내가 생명과 복, 사망과 저주화를 내 앞에 두었는 어디에 속합니까? 축복에 속합니다.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즐거운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결혼식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그래서 신랑이 사모를 쓰며 칸 왕 같은 제사장의 옷을 입는 겁니다. 또 창세기 14장 18절에 제사장이 나오죠. 그래서 이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은 주님을 만나 결혼하고 같이 살게 되는 그 날을 오늘 준비하는 가장 기쁨이 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갖게 하셨습니다. 신부 히브리 말로 칼라. 결혼식은 유난히도 많이 신부 단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 하프타라에서 7번째 컴포트 위로의 메시지 중에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라. 예수와의 신랑으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는 위로를 우리가 받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복과 저주를 우리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이 지혜를 얻기 위하여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고 큰 진리는 간단합니다. 그냥 뭐 어린아이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거죠. 모세의 이제 이쪽에 최후의 메시지죠. 이것은 이 토라의 결론을 말하는 자리에서 여러분과 저를 다시 말하면 축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의 이 중요한 기로에서 다시 오리지널 창조로 시작된 에덴 동산으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오늘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이것을 준비하게 하여 해답을 어디서 찾냐면은 에덴 동산. 이제 토라가 거의 결론을 맞이하게 된 신명기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 마지막 부분이 다시 여러분과 저를 브레이시트. 그래서 우리가 토라 포션을 이제 54번 베조 하브라카 This is blessing. 이것이 축복함이니라 한 메시지가 끝나고 난 뒤에 다시 베레시트로 돌아가는 이유가 오늘 이 토라 포션 자체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축복을 선택하느냐 저주를 선택하느냐 이 중요한 기로에서 그 해답을 다시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에덴 동산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에 그러나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동산에 생명나무를 엄청나게 주셨죠. 그런데 그 중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택해야 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동산의 생명나무를 택할 것인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택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조상 또 인간의 조상 중에 하와가 이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처음부터 가르쳐 줬습니다. 카탓, 히브리 말로 신, 죄는 이 카탓에는 목표물을 빗나가는 겁니다.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다 즐기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고 한 이것을 어깁니다. 이것이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것으로 이미 창세기부터 여러분과 저에게 다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에 거기에 무슨 말씀을 들면 모든 복 히브리 말로 토브 이게 복이죠. 근데 토브 그 다음에 콜 all blessing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는 뭐 모든 축복 다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에덴 동산 보세요. 하여튼 동산 중앙에 나무 있는 이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외에 나머지 모든 나무가 복입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99.9%가 모든 복입니다. 0.1%만 오직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이것이 축복과 저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1절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예시야 의사에서 61장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 지난번에 기타보에서 그랬죠. 여기에 모든 복, top call, 모든 복은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입니다. 동산 중앙 외에 모든 나무. 그래서 모든이라는 말이 거기에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복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했나요? 보십시다. 니짜빔에서 모든 콜, 그 다음에 선한 것, 복토,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에덴 동산의 창조의 사건, 제네시스, 베레시트, 창세기로 인도해 줄 메시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처음의 창조의 사건이 인류 종말의 맨 마지막 사건을 여러분과 저에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니짜빔을 통하여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레시트 처음이 신명기 맨 마지막 종말에 축복과 저주를 분별하고 택하는 일을 어떻게 도움을 받게 되는가 하는 내용을 우리가 가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동산 중앙에 나무 딱 하나 있어요. 나머지 모든 것이 모든 복입니다. 모든 콜, 그 다음에 나무, 생명나무, 모든 것.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는가 모르고 있지만 에덴 동산의 나무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창세기 3장을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원죄의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철저하게 거짓말이죠. 어떻게 거짓말입니까? 동산 중앙의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지. 그래서 사탄은요, 모든 나무 축복 99.9%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아주 강개하죠. 그런데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와가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이 사탄이 전해준 말은 거짓말이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래서 이 모든 나무 콜 엑스 이것을 사탄이 간교하게 하와에게 속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엑스 나무 하간 동산 모든 나무 이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도표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죠. 모든 나무는 99.9%고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과는 그 비율을 보니까 99.9% 대 0.1%. 여러분들이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모든 복을 택해야죠.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를 다 먹으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 0.1%. 그런데 하와가 뭘 택했습니까? 이게 인류의 가장
죄의 원이 될 뿐만 아니라 오늘 네 짭임에서 너희 앞에 생명과 복, 저주와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을 선택하는 답을, 방법을 오늘 창세기에서 얻게 됩니다.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이 탐스럽다는 말, 창세기 3장 6절이 유명한 말이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타봐, 탐스럽다. 이것이 인류에 정말 참 필요하겠죠. 이 탐스럽다는 말은 원래가 이 토부에서 나왔죠. 토. 그런데 탐스럽다면 타봐, 바람직하다.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밥을 안 먹으면 어떻게 되면 배가 고픕니다. 그러면 내가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어야 되겠다. 타압합니다. 막 너무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고 싶어요. 타압합니다. 그런데 이 토부와 이 타압 사이에 죄가 어떻게 발생이 되냐면 이미 99.9%의 선한 것을 주신 것을 잊어버리고 그냥 0.1%를 탐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인간이 그래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그 돈 많이 번 것에 더 신경 써가지고 막 없는 것을 더 찾죠. 죄악의 아주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하와는 모든 동산의 나무를 다 가졌으나 만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모든 나무에 꼬임을 속아서 99.9%뿐만 아니라 동산 종이나 나무에 탐한 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그 결과 쫓겨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화를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니짜빔의 답입니다. 창세기에서 신명기로 인도해준 이 복은, 이 모든 복은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이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룩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여기 보면은요, 복을 받은 사람들은 혼자 누리지 말고 그때 당시에 이 영적인 지도자들인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스트레인저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비즈니스 에틱이 돼야 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세계적인 기업들이 많이 있죠. 너무나 유명한 아마존.com, 컴퓨터를 쓸 적마다 너무나 유명한 무슨 회사입니까? 마이크로소프트. 또 뭐가 있습니까? 유명한 커피. 네, 스타벅스 있죠. 또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 보잉기. 하여튼 이 지역에는 세계적인 이 굴지 회사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들의 이 에틱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 모든 이 복을 너뿐만 아니라 레위인, 종교적인 것에 종사하는 자들, 그래서 신학에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거류하는 모든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라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야훼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똑같이 하와의 뒤를 따랐습니다. 모든 복을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 모든 복을 받고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아니하고 하와의 길을 따라가지고 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 야훼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게 될 것이니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누리지 아니 이 기쁨과 이것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면은 답이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저주라는 의미가 우리가 생각할 적에 굉장히 그 와일드하게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일단 야훼 하나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모든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recognition of goodness, 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첫째 인정을 해야 돼요.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을 하게 되면은 열심히 주신 복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 히브리 뿌리가 그 사명입니다. 그 원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좀 크리틱하게 생각하지만 저는 Assembly of God에서 오디네이션을 받았어요. 그때 성도들은 섬기는 자세가 엄청나게 훌륭합니다. 막 교회 섬기는 법, 주의 중 섬기는 법, 막 굉장히 소프합니다. 근데 히브리 뿌리에 돌아와서는 그게 굉장히 인색해요. 너무 놀랐어요. 뭔가가 잘못된 거죠. 오늘 니자빔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복은 혼자만 내 집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집과 레위인과 객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복을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복을 관리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지도 않고 즐거워하지도 않고 딴짓거리했죠. 우상숭배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줄이게 만들고 목마르게 만들고 헐벗게 만들고 부족한 것을 만들어가지고 너를 멸할 것이니라. 이게 저주의 성경이 풀이해주는 의미입니다.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모든 것이 풍족한 동사는 토라의 결론인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여러분과 저에게 조명시키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바가요 모든 것이 있었죠. 그래서 모든 복을 받았죠. 그런데 한 가지 결여된 게 있어요. 결여된 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토라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를 통해서 기쁨과 만족을 느끼는 심카를 한번 보면 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 결여된 것은 심카가 없어요. 오늘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심카,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또 니자빔에도 하나님이 주신 모든 복을 가지고 내 집에 주신 복을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섬기라 하는 심카가 나오죠. 그런데 창세기는 심카가 없어요. 왜? 모든 것이 다 있었지만은 그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사탄이 원하는 그 하나 이것을 챙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아무리 환경이 나빠도 말씀을 통하여 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야훼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니자빔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오늘 이사야서 60절 주 안 야훼로 말미암아 크게 소스 아시스 똑같은 말이야. 소스 아시스 기뻐하라 rejoice rejoice. 빌립보서 4장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 이유를 여러분이 오늘 니자빔을 통하여 깨달아야 됩니다. 일곱째 위로의 말씀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구원의 옷을 입고 공의의 겉옷을 입고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을 반장할 그 영광의 날을 여러분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있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신부단장의 길인 것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지난
주 토라 포션 기타보를 우리가 커버하면서 모든 풍족 메로브 콜 이것은 여기서 보니까 모든 복과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게 저주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저주의 의미가 굉장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각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가 489장 복을 세어보아라. 가장 힘들고 어렵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99.9%의 나무를 찾아서 즐겨야 돼요. 이게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지혜입니다. 토라의 처방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recognition of goodness 하카로타토 축복을 인정하는 운동을 벌여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다운될 속에 있는 것을 감사하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복을 받고도 은혜를 받고도 도대체 감사치 않은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저주입니다, 여러분. 축복, 여기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걸 누리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면은 모든 것이 저주입니다. 무슨 말이죠? 없는 것이 많아가지고 저주가 아니에요. 있는 것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누리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섬기지 아니하고 기뻐하고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안 하니까 그게 저주가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저주의 의미를 오늘 니자빔을 통하여 축복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저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히브리 관점으로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 메시지를 이해하게 됩니다. 행복이 뭡니까? 해피니스, 심카가 뭡니까? 이제 우리가 며칠만 있으면은 다 절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심카 토라를 기뻐하고 즐거운 날을 우리가 하루를 쉐미니 아스레트 그러니까 7일 동안에 모든 수꽃을 마치고 난 뒤에 그 다음 날이 8일째 성회 그 다음 날이 심카 토라 기뻐하고 즐거워. 심카가 뭡니까? 즐거움이 뭡니까? 행복이 뭡니까? 오늘 이 토라 보신 니자빔을 통하여 우리는 종말의 결론을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커버하는 내용 중에 가장 처음인 창세기에서 답을 얻어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행복과 축복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한 그 인간의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심카 토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인정하고 누리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아요. 저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지난주 토라 포션에서 내가 약속의 땅에 기타보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가장 첫 만물을 소산물을 가졌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다시 한번 26장 10절에 야훼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야훼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야훼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행복의 길이에요. 행복의 길. 축복의 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축복으로 시작합니다. 축복. 그 선언식입니다. 선언식.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생 동안의 신앙의 사이클이 돼야 됩니다. 언제나 주신 복을 인정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건강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태양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하나님이 주시고 매일매일 새끼 하나님이 주시고 인정입니다. 그래서 인정할 뿐만 그것을 즐겨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 그리고 난 뒤에 그것을 나누어줘요. 저 감사한 것은 우리 전용자 사모께서 음식을 열심히 집에서 하고 난 뒤에 우리 두 식구 다 못 먹죠. 전부 나누어 축복의 길입니다. 축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는 자가 누구 더 큰 축복을 받는다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느니라. 철저한 토라의 원칙. 오늘 생명과 복, 저주와 화 둘 중에 선택하는 열쇠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니잡임을 통하여 이제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가지고 첫 소산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섬기고 또 나누어주고 레인과 같이 나누고 이것 자체가 아브라함이 꿈을 꿔둔 것이 실현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약속이 누구한테 주셨으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셨고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팔았습니다. 자기 후손들이 팔았던 것이 약속의 땅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토라의 결론은요. 오늘 토라 보션 니잡임에서 생명과 복, 하카임, 베에트, 하토브를 선택하라. 기록이에요. 두 길이 딱 여러분 앞에 있어요. 서 있는 여러분. 이제 영광의 새로운 새해가 다음 주에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이 토라 포션 데바림에서 여러분과 저는 처음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하여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것이 약속의 땅으로 이어지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과 복, 사망과 화는 토라의 결론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런데 이 결론을 어디에서 답을 얻는다고요? 에덴 동산 토라의 처음에서 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토라의 처음과 토라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고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도 존재합니다. 아니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 있어? 저 이스라엘 땅 이 에덴 동산 부분에 아직도 나무가 있는 그게 아니죠. 오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는 오늘날 하나님이 주신 커맨드, 이 명령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니짬이 그랬습니다. 니짬입니다. 내가 너의 앞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앞에 생명과 복, 생명나무가 있죠. 그 다음에 저주와 화, 죽음. 지금 하나님의 축복 이것과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통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 율법 너무 힘듭니다. 너무 힘듭니다. 우리 할 수 없습니다. 왜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택하게 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이 토라 보신 니잡임에서 이렇게 동시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말씀을 어떻게 정리하고 계십니까? 신명기 30장 16절에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에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5782년 히브리 달력을 페이 베이트, 페이 속에는 베이트가 숨어 있습니다. 내 입에 하나님의 집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새해는 축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생명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령은 어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If you love me, keep my commandment.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메시지는 요한복음 요한복음 14장 15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를 사랑합니다. 그 예수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열심히 섬기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인디자빔을 통하여 추상적인 축복이 아니고 추상적인 생명이 아니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택하는 길을 요한복음 14장 15절을 통하여 내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가 내게 준 명령을 지키라. 이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고 가까운 데 있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생명과 복의 길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을 통하여 예수와를 사랑하는 이 추상적인 말씀을 오늘 주님이 주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것 동시에 존재하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실행하면서 생명을 택하고 축복을 택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5782년 마지막 토라 포션의 메시지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루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오늘 이제 한 해가 다 지나가고 새로운 해가 성경적으로 히브리 달력을 통하여 새해를 맞이하는 마지막 이 샤밧날에 니짜빔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복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없는 것을 불평하고 원망하며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재미도 없어지고 하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삶을 그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의 사건을 통하여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든 복을 주시고 그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와 하마시아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으니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것을 먼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세어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인정하고 깨닫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 모든 사탄의 달콤한 이야기를 잘못 듣고 내 욕심과 탐욕 때문에 99.9%의 하나님의 복보다는 0.1%의 사탄의 꼬임에 속았던 삶을 오늘로 다 정리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저의 육체적인 힘은 없습니다.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고 거룩한 영 우루앗 하코데시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와를 사랑할 수 있는 법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와를 사랑하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의 그 비마시 하나님의 상급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을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준비할 수 있는 지혜와 총명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주시고 그 안에서 뿌리를 박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팬데믹 기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백신으로 말미암아 줄어들 줄 알았더니 뉴스를 보니까 더 점점 백신 맞은 사람 중에서도 더 많이 감염이 되는 즐겁지 못한 소식이 들려와도 생명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디펜더가 되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속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를 통해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와 하마시약을 기다리는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의 영을 받아서 우리의 육신대로 감각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여정을 또 새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경제적인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형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에 나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의 영광 가운데 채워주시는 야훼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으니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게 해주시고 또한 인간관계에 서로 오해하고 또 미워하고 등을 돌린 사이를 주님께서 화해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두 불평하는 마음 속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형시켜 주시고 기쁨과 생명과 축복의 영을 그 두 사람에게 다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 안에서 아름다운 화목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는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나가셨사오니 모든 복의 근원이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나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병으로부터 고침을 주시는 그 강력한 치료의 영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적으로부터 병마로부터 바이러스부터 떠나갈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강력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모든 질병은 나사렛 예수로 명하노니 우의 거룩한 성도들의 몸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전에서 떠나갈지어다. 저 바다로 떠나갈지어다. 그리하여 주 안에서 주신 모든 복을 인정하고 즐거워하며 섬기며 나누어주는 삶으로 생명을 택하고 복을 택하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바시엠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베 레이카 비코네카 이사 야훼 파나베 레이카 베야셈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셴 예슈아 하마시약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ባት 샬롬.